들으면 복이 되는 게 있고 들으면 독이 되는 게 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요. 뭐 대학교는 갈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 공백 기간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일하러 가시는 그곳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속에서 나무를 푸르게 푸르게, 산을 푸르게 푸르게라는 그 일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 자신도 거기에 그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일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러 간 그 현장의 모습이 어땠냐면, 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말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의 모습이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그때 그 환경의 그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사회란 말인가? 어찌 보면 절망할 수도 있고 참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지. 근데 어린 소년이 거기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이보다 더 좋은 교육장은 없다. 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그 악조건의 모습이 나를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양육시키는 양육장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그 어린 소결 속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명명한다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보이는 하나님, 뭐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그 모습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곧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그 답을 제시해 주었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나라면 그 말로 인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을 못 듣는 거지. 나쁜 쪽으로 가든 좋은 쪽으로 가든 어쨌든 그 말을 들은 모습에 따라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제가 그 환경 속에서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철칙을 세워서 그 철칙을 향해서 내 모습을 달구지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 나 또한 시간에 그렇게 달구질해져 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듣고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무엇을 했죠? 전쟁 속에서도 안식일을
전쟁에 나가서 죽나 안식일을 범해서 죽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이날만큼은 전쟁하지 말자 이러한 모습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게 누가 감히 안식일날 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와서 우리의 모습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식일을 오히려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범하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정죄할 그 모습이 뭘까? 그래서 힘을 뱉어 무엇을 하죠? 흙을 이기잖아요. 변형을 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안식일에 범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범하는 게 아니지요. 침 뱉은 거? 이것도 아니지요. 흙을 이겨 어떤 걸 변형 주어지게 되어진 것. 이게 안식일을 범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일부러 그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신 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날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참 보면 볼수록 이 놀라운 일들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 자신의 감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을까? 라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어요. 참 어림도 없이요. 제가 뭘 알아서 요한계시록을 감히 손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 이렇게 가는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똑같아요. 어느 사람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뭐야 이거? 응?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셨어?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의 방향으로 보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용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12장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1장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진다. 그 은혜가 입혀지면 이렇게 되어진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진 자 안에 이루어질 사실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 자들은 또 이제 이 12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봐야 되겠지요. 어찌 보면 이 12장을 새롭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11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었는데 우리는 나의 나됨을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고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해를 옷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를 옷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모습이지요. 늘상 말씀을 하는 것처럼 천도에 끓는 그 센 물을 담으려면 천도가 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만 천도에 그 세모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그걸 담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분은 그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담으시는 것이요. 나에게 이것을 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담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그러므로 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빛이 오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지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실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그 11장이나 12장이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보았지요. 그 당시에는 육신을 입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펼치고 있는 그 예수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도 요한 그 모습 속에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 반모섬에서의 비로소 그때 그 일들이 알아보아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이거였었어라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사도 요한 자신 속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할 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장 19절에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습?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들이
나에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름에 우박이 오면 어떻죠? 농경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름에 우박이 오면 내가 봄에 힘들게 씨 뿌려놓은 그 모든 채소들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외국에서 큰 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일로 우리들은 보고 그냥 구제하고만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끝난 그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환경 속에 그 일을 접한 부모, 자식, 그 이웃들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이잖아요.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모습의 우리들의 모습이 한 번이라도 되어봤느냐는 거예요. 저는 간혹 농사 짓는 그 와중 속에 때 아닌 우박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농작물들이 전부 다 파손되는 그 모습들을 보았어요. 울부짖은들 소생될 수 없고 다시 그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롭게 심어야 될 그 모습들이었던 것.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이제 12장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와서 우리들의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거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좀 알아줄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칸나의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을 왜 하려고 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들이 하는 걸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응?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로 이끄시는 그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 난 내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 이 교회에서 실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해왔고요. 이러한 이 모습이 어떻게 변혁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불러. 그럼 성가대에 쓰고 또 가끔씩 나와서 특송을 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거 내려놓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지지를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 낳으셨지요. 저도 제 아내가 애 낳는 그 모습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아픔의 모습을 좀 더 헤아리고 싶은 그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걸 허용했었던 모습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 모습을 본들 당사자의 그 아픔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내 생명을 내 목숨 지금 내놓고 한 생명을 출산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게 그 출산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내 말을 알아듣는 자 또한 비로소 산 자가 될 거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모습들. 그러면서 3절이 희한하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는데 이거 참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겠고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여긴 저는 그 히브리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아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이라는 그 다른의 표현이 그 알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지요. 그 알로스라는 그 의미의 모습은 이 같은데 다른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지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다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야.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거기서 쓰인 것이 알로스 다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나로 올게. 내가 다른 나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 될게. 이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다른 그 알로스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러므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1절 말씀과 3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근데 똑같은 그 모습인데 왜 여기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곳이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케 하는 거지요. 그게 붉은 용이라는 거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붉은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붉은 용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속에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그 붉은 용을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엘로심, 전능자,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들을 낳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나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으되 어떤 표현입니까?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발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똑같아요. 완전하게 세워진 그 상태.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냐고서는 어떻게 되어질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말을 잘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무엇으로 예수를 죽이죠? 네? 무엇으로 예수를 죽이죠?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사람이 되어서? 그게 죽을 제목인 거예요. 오로지 그 예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 그것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더니 그 바르게 증거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른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겁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예비하신 곳이 어디다?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에게 와야 된다? 나에게 와야지요. 내 안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의 모습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결국이 뭡니까? 그 결국이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예수가 죽으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따라 나가는 그 결국이 그 죽음으로 가야 할 것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 길을 찾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그게 용의 하숙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7머리 10뿔을 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왜 이걸 다른 데도 찾아요? 교황이라고요? 또 뭐 이단의 뭐 괴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각자가 되어져 있는 나를 보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인 것을 나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애 낳는 그 고통의 모습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애 낳는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100% 이르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전쟁의 모습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어디에서?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바꿔보려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져요. 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고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7머리 10뿔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 7머리 10뿔과의 전쟁이 피터지게 시작이 되어져서 7머리 10뿔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져야지요. 비로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지는 그 모습이 돼야지요.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커다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였구나. 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7절부터의 그 전쟁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세우고 있었던 그 모든 나라가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인 그 상태라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나였다는 것이고 말씀 모든 것들이 이제 밝히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얘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세계와 세계가 싸우는 이러한 얘기로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신학에서 배우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이러한 내용이었어? 저러한 내용이었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었고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열심의 모습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그러므로 12장의 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어지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뭘 영접합니까? 그 예수 영접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너무나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데 뭘 영접을 해요? 그 예수의 죽음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은 버젓이 살아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루고 그걸 적용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도 갈 수 있고 또한 전해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